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기도에 전념했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보면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모두 다 방언 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정말 가지고 나가서 한 얘기가 뭐냐? 우리 식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예수 믿으세요. 저 같으면 성령 받고 방언 받았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그러면 나가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을 성령 받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방언도 하고요, 신유가 나타나고요, 기적이 나타나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예수님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는데요, 그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런저런 이런 신비적인 그런 기적도 있지만요, 항상 예수로 충만해요. 그냥 건드리면 예수님이 나와. 건드리면 그저 예수 믿으세요. 건드리면 그저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는 오셔서요, 자기 자신을 주입시키지 않고 누구를 심어주시느냐? 예수님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성령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핸드폰 꺼내가지고 아마 지금 한번 벨소리 컬러링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면 별별 벨소리가 다 있어요. 옛날에 자기야 전화봐도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여러분들 벨소리 뭡니까? 저는 벨소리가 그냥 원래 있는 그대로 그냥 그건데요. 왜 벨소리가 그렇게 나죠? 벨소리가 그렇게 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셋업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 놓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핸드폰 벨소리를 이렇게 맞춰 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안 납니다. 그죠? 만일에 그렇게 내가 띠띠띠 했는데 딴 벨소리가 나온다? 이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핸드폰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의 벨소리가 내가 입력해 놓은 대로 벨소리가 울리듯이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를 심어주시느냐? 바로 예수님을 심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대단한지, 정말 여러분은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에 이런 메시지들이 잘 없어요. 그저 도덕적인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도요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은혜받는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누구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요즘에 강단에서 잘 듣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노골적으로 말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를 요즘엔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요, 액세서리 갖고 다니듯이 그렇게 액세서리처럼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인데요, 요즘에 그런 메시지를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심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다 믿으니까 그냥 딴 얘기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정말 우리 구원이 걸린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에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벌써 두 번째 하니까 빨리 끝날 것 같지만 오늘 제가 설교 공부를 좀 짧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 못하고 벌써. 자, 두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비전으로 충만하다. 그 얘기예요. 비전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가가지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비전으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잘 하는 경우 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거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너희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라는 거예요. 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거라는 겁니다. 환상을 본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요, Your young man will see visio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r young man will see visions.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야. 비전을 볼 것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요, Your old man. 너희 늙은이들도 꿈을 보리라. 영어로 보니까 Your old man will dream dreams.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꿈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비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꿈이 없습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비전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정말 나에게도 비전을 주십시오. 정말 나에게도 꿈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요, 비전을 이야기할 때마다 조금 너무 비전을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비전, 아프리카로 가는 것. 비전, 큰 교회를 짓는 것. 비전, 뭐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고 어마어마한 기부금을 하는 것. 비전, 뭐 엄청난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을 보통 비전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제가 교수를 있으면서 고3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수능 전주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르는 것은요, 찍어서 맞고, 아는 것은 알아서 맞고. 그러면 몇 점 나오죠? 만점 나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요, 아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 가게 되는 큰 원대한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사 될 사람은 의사 되고요. 여러분들이 교수 될 사람은 교수 되고, 박사가 될 사람은 박사가 되고요. 훌륭한 군인이 될 사람은 훌륭한 군인이 되고, 무슨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놀라운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직업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이지 그게 꿈이 아닙니다. 그게 비전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전이라고 하면 내가 의사가 되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그게 비전입니다. 내가 교수가 되겠다고요? 내가 박사가 되겠다고요? 그게 비전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비전은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것인가, 무엇으로 헌신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것이,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조금 작아요. 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을 품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꿈을 갖기가 어려워. 왜 우리는 꿈을 그냥 크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전 비전 얘기할 때마다 약간 불만이 있어요. 비전 그러면 누가 가져야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하죠? 젊은 사람들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젊은 사람들이 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You young man, 너의 젊은이들이 will see visions, 환상을 볼 것이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정말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깊이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꼭 젊은 사람들만 꿈을 꾸고 왜 꼭 젊은 사람들만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늙은이들도 꿈을 꿀 것이야.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늙은이들도 꿈을 꿀. 자꾸 늙은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니까요. 너희 늙은이들도 꿈을 꿀 거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너희 늙은이들도 꿈을 꿀 것이다. Will dream dreams.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 참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인들 몰라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아프리카 가야 돼. 이 나이에 내가 꼭 선교사로 헌신결단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비전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요, 가장 작은 또 비전입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작게 결단하는 그것조차도 다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만 받지 않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내가 교회에 청소를 하리라, 이것도 비전입니다. 내가 요 앞자리에 앉아서 내가 다른 것은 할 수 없지만 내가 모든 교회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평생 기도할 거야. 이렇게 결단하는 것도 그것도 비전입니다. 아멘. 내가 이 옆 동네 보면서 내가 꼭 올해는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지라고 결단할 때 그것도 비전이에요. 아멘. 거창하고 큰 것만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지금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나 성령 충만하다고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를 꾸며야 하죠? 바로 예수님을 위한 꿈을.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한번 평생 사랑해보리라. 다른 사람들을 늘 위로하는 말만 할 거다. 내가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 가슴 아픈 말을 했는데,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안 해.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만 나도 줘야지. 샬롬 샬롬 샬롬. 이것도 대단히 놀랍게 중요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비전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평생 그저 예수님 한번 잘 모셔야지. 평생 예수님께 헌신해야지. 어떤 순간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야지. 이것도 꿈을 꾼 비전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참 반대예요. 오늘의 현실을 보면요, 절망합니다. 실망하고요. 꿈이 없습니다. 꿈이 뭐니? 꿈이 없습니다가 꿈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젊은 세대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성령 충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성령 충만하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될 교회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젊은이들의 모습, 지금 젊은이들의 모습을 잘 묘사한다고 생각이 돼서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것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아세요? G.O.D의 길이라는 길.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것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난 또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지? 이렇게 젊은 세대들 대변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교회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젊은이라고 다 꿈을 갖고 교회 젊은이라고 해서 다 예수니까 헌신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에게도 물어보면 뭘 할 거니 몰라요. 여러분 반드시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비전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젊은 세대들에게요 공부하라 그 말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믿음을 심어주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결단하게 하세요. 믿음이 새로워지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공부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하면 공부하지 않고서는 요즘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저 교회만 잘 다니는 게 괜찮아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이 원래는요 라틴어 비디오도 아시죠? 비디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비디오라는 말은 나는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 비디오 그러면 라틴어 우리말로 해석하면 나는 봅니다, 보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명사형이 BCO예요. 비디오의 명사형 BCO. 거기다가 영어로 N자 붙여가지고 비전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뜻은 뭐냐 하면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 무엇을 본다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것이 기독교 비전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아멘. 비전이 거창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비전이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더 작게 얘기하면 우리가 볼 줄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불안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볼 줄 알아야 하는 이것이 비전이에요. 우리가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방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총을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비전이에요. 아멘.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안 쓰러진다고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쓰러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 좌절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좌절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주님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래도 사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은혜 충만하고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항상 비전으로 충만하고 뭐 이렇게 제가 보십시오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했지만요.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설교 들었지만 바로 나가면서 넘어지고 나가면서 좌절하고 나가면서 세상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고요. 가정의 문제로 모든 문제로 다시 염려가 물밀듯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해요. 기도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져야 될 것이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비전을 얘기할 때마다 참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오늘은요, 비전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소중한데 성경에 왜 비전이라는 단어가 없지? 물론 한 군데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은 아니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에 왜 그렇게 중요한 비전이라는 말이 없지? 그래서 제가요, 비전이라는 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비전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단어가 뭘까 한번 곰곰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요,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꿈을 가져라라고 할 때에 그에 해당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단어가 뭐냐?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물, 어떤 성경 보니까 실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물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된다. 무엇이요? 믿음. 아하, 바로 믿음이 바로 비전이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흔히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그러면 누구를 많이 생각합니까? 요셉을 많이 생각합니다. 요셉을 많이 생각하는데 정말 요셉이 우리와 오늘과 같은 그렇게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꿈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어디에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꿈을 꿨다고 되어 있죠. 꿈을 가졌다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비전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비전을 가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면서 요셉이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내가 드디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종교를 배워서 내가 이제는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게 아니에요. 울며 불며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할 수 없이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내가 이제 그 다음에는 감옥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런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거기 가서 충실히 일했는데 감옥에 갔으니까 저 같으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말하죠. 자, 그런데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비전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그의 삶 전체를 보면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었지 내가 그러니까 이제는 요셉 꿈을 가지고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애굽의 총리가 됐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요,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요셉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서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가진 그 비전, 그 꿈을 무엇이 이루었습니까? 바로 요셉이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꿈을 꿀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비전을 가질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암담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이루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자신의 일을 하고 싶어 할 때요, 참 성경 보면 신기해요. 하나님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죠.
애굽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죠. 막 벽돌 굽느라 뭐 탑을 쌓느라 뭐 다 난리입니다. 뭐 얼마나 노예처럼 살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꼭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드시면은 계획만 있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몇백만 명 그냥 구름에다 탁 태워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샥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꼭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하는 모세를 발로 걷어치가지고요. 빨리 가. 못 갑니다. 가. 못 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빨리 가. 나는 능력이 없어요. 지팡이로 그냥 뱀을 만드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못 갑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요. 말에 능력이 없어서 못 갑니다. 누가 혀를 지었냐? 가라. 그래도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야, 이쯤 되면은 모세 이거 사춘기 아닙니까? 저 같으면 첫 번에 가라고 예, 가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랬을 텐데요. 못 가면 야, 백장도 좋지요. 네? 나중에 할 수 없이 갈 때도 아멘 할렐루야 즐겁게 갔더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갔어요. 왜 안 가겠다고 하는 모세를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자기가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바로 앞으로 가게 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온 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모르지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요. 뭐 아브라함은 이해가 돼요. 이삭도 이해가 돼요. 요셉도 이해가 돼요.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건 이해가 안 돼요. 그 사기꾼 DNA는 다 가지고 있죠. 삼촌 집에 가서도 그냥 아니 깨어보니 레아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깨어보니 레아더라. 라헬이 아니고 정말 대단한 어떻게 보면요 조금 안 좋은 말로 뭐라고 사기꾼 같은 사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을까요? 그냥 부르신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뭐가 잘해서요? 아니에요.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불러야 합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게 가방 끊지 않는 사람, 별로 아는 것도 없는 사람,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공장님 밖에 할 줄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냐고, 예수님께서 왜 부르시냐고, 그냥 부르신 거예요. 이유가 없지요. 주님께서 부르신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노래 잘하는 순서대로, 그때 뭐 공부 많이 학식 많은 제사장 순서대로 부른다고 하면 아마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냥 부르셨어요. 길 가다가 부르셨어요. 저기 앉아있으니까 불렀어요. 고기 잡고 있으니까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이루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만드는 단초를 놓은 사람들이 바로 그 12제자예요. 오늘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목숨 걸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 그 복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주의 일은 힘들어요. 어떨 때는
어떤 때는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많아요. 꼭 연말 되면요 목사님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년에는 꼭 구역장 시켜주지 말아주세요. 그냥 교회 그냥 잘 다닐게. 나 이거 집사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요. 이거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장로님들은 내려놓겠다는 말 하는 분 별로 없어요. 주로 이제 구역장들, 주일학교 교사들 어려워요, 힘들어요. 꼭 좀 내년에는 그저 편안하게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헌신해야 돼요. 자기를 투자해야 돼요. 자기 시간을 바쳐야 돼요. 자기 노력을 바쳐야 돼요. 바쳐야 돼요.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충성하면 힘들더라도 주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16장에 보면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에게 무난하고 누구에게 무난하고 누구에게 무난하고 자꾸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은 거기 다 들어가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에게 무난하고 누구에게 무난하고 그중에 사도 바울이요. 이런 얘기가 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왜?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와 같다. 나의 어머니라는 거. 이야, 이거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위대한 바울 선생님께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같아. 그렇게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첫 사역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도와줬으리라고 이제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내 어머니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루포가 누굴까요? 루포가 누구냐?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구레네 시므온. 여러분 전율이 와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덤덤하면 이거 큰 일입니다.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구레네 시므온.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구레네 시므온의 아내인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쓰여질 만큼 사도 바울에게 인상을 줬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포는요, 하나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 교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루포였던 것 같아요.